2주 전부터 설교를 듣고 또 큐티를 하고 또 책을 읽는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희 친척 어른이셨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의 관계가 불편한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잘 몰랐는데 장성하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 또한 그분에 대해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불편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고 나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고, 이사를 하신 이후에는 거의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자꾸만 그분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시는 가운데 지난 화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통화 연결음을 듣다가 오래지 않아 전화를 받으셨는데 전화기 건너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인 것을 아시고 아니 어떻게 연말에 바쁠 텐데 전화를 다 했느냐고 하시는데 순간 죄송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여쭙는데 놀랍게도 지금 병원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편찮으시냐라고 물었다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식도암, 후두암, 말기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벌써 지난 4월에 병원에 가셔서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전도대 파송을 하고 아내와 함께 입원하고 계신 병원을 찾았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 평소에 잘 가보지 않았던 병원, 그리고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한참을 지체하다가 병실을 찾아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문 바로 옆에 그 병상에 앉아있는 그분을 뵈었을 때 이전에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내시던 어른이 아니라 오랜 치료에 지친 환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을 주체하기가 어려운데 연말이라 바쁠 텐데 뭘 여기까지 왔느냐고 하시는데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제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서운한 마음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 용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당신이 미안하시다고, 너는 미안해할 것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찾아뵈야 되지 않을까? 명절에 과일이라도 좀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전화라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술만 드시면 그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십니다. 전화를 하셔서, 술 드신 분들 전화하시거나 대화하시는 거 아시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그래서 몇 번은 전화를 받다가 그 다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항암 치료를 하면 퇴원을 해서 집에 가 있다가 한번 항암 치료를 받으면 한 3주 집에 가 있다가 다시 와서 또 항암 치료 받고 또 3주 쉬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받는데, 지금 이분은 몸 상태가 좋지를 못해서 집에 가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셨을 때 몇 번이나 쓰러진 적이 있어서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저는 그 병상에서 죽음에 직면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이 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21절에서도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간곡히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인생의 겨울을 맞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언제부턴가 연말이 오면 참 싫은데, 올해는 유독 싫은 것 같은데, 연말이 싫은 것은 특별히 함께 일하던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청소년부 또 유치부 전도사님이 견습 선교사로 또 다른 사역지에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닌데도 참 헤어지는 일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야말로 인간이 느끼는 경험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엄마한테 매달릴까요? 조금만 떨어지면 금방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 어디 갈까봐 치맛자락 붙들고 다리 붙들고, 왜 그럴까요? 조금 지나면, 조금 아이들이 크면 이제 친구들에게 목을 맵니다. 친구가 전부입니다. 친구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또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이성에게 눈을 뜨면 이성에게 올인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제 오빠가 세상의 전부가 되고 여자친구가 세상의 전부가 됩니다. 그 시절에는 여자친구만 있으면, 그리고 남자친구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는 달라지고 남자는 그대로입니다. 한 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필요한 5가지. 여자의 경우 나이 들면서 필요한 5가지. 첫째, 딸. 둘째, 돈. 셋째, 건강. 넷째, 친구. 다섯째, 찜질방. 나이 들면서 필요한 5가지. 반면에
남성의 경우 첫째 마누라, 둘째 아내, 셋째 애들 엄마, 넷째 집사람, 다섯째 와이프. 그래서 아내가 커다란 국소치나 찜기를 꺼내면 남편은 긴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기다 또 뭘 끓여놓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나. 그리고 집이 이사라도 하는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얼른 이사차 앞자리에 미리 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버리고 갈까 봐. 오늘 사도 바울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외로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한 가지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봤는데 너무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인간은 참 외로운 존재인데 놀라운 것은, 신기한 것은 외로운 존재인 인간이 또 다른 외로운 존재를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밥을 먹고 교제하고 함께 지나면 그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열심히 수다를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재활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을 신방할 때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는 것일까요? 돈을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좀 더 자주 찾아뵙고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안 와본 지 오래되지 않았느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리 구역에서 남녀 선교회에서 권사회에서 그리고 회를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느끼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홀로 외로이 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그분들이 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사랑의 성탄절 사랑의 택배를 할 때 저희 가정도 박스 하나를 만들어서 어디에 드릴까 하다가 요즘 거동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 댁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권사님 한 분이 방문을 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그 성도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챙기시고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전에는 본인이 교회를 전혀 모르다가 이제 어떻게 저희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교회에 와 보니까 이런저런 분들이 자기들을 그리고 자기 가정을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특별히 그분이 이전에는 한글을 잘 모르셨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한글도 배우시고 이제는 간판에 있는 글자를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으시다고. 또 지난 사역 훈련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시설에 계신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픈데 나중에 우리 교회가 여건이 되면 우리 교회가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서, 또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서 그런 어른들, 가정에서 모시지 못하고 힘든 어른들을 교회에 모시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우리 어른들끼리 한 곳에 계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러면서 교회 예배도 얼마든지 나오실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사람 인자를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긋고 또 한 번 긋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가 힘들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저와 여러분이 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른들, 병상에 머물러 있는 환우들, 시설에 계신 어른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색하지 않지만 실상은 견딜 수 없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찾아뵈야 될 그런 분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마음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섬기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겨울 전에 해야 될 일은 화해하는 일입니다.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1절에 마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의 수종자로 함께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힘들어서 그랬는지, 음식이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관계가 불편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전도 여행을 하던 도중에 이 마가는 중간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 문제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이렇게 중요한 여행을 떠나서,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집에 돌아간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결국은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각하게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또 이 바나바는 역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구브로 섬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마가를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울과 마가가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마가가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의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10절에 바나바의 생질, 조카죠.
마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화해하는 일입니다.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동네에서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든 어떤 일에 대한 견해의 차이이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다툼 때문이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령하시는 것은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한 번 수 틀리면 절대 용서해 주지 마라, 한 번 싸우면 영원한 원수다, 기싸움에서 밀리지 마라,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마가와 화해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가가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실망스러운 사람이었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화해하고 난 다음에 마가는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불편하면 그 사람은 나의 적이 되고 나의 가시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화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놀랍게도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미워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이 듭니다. 미워하는 것도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이러한 일에 쏟아야 되겠습니까? 싸우는 일에 쏟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담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부담을 주시고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생각나면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러면서 조용한 곳에서 눈 감고 내 귀에 무슨 음성이 들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은 주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생각을 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꾸만 뭔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이 부담이 됩니다.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부담이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분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전화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나오는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 주님의 사명을 따라 그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필요한 것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조금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은 예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기도를 많이 해서 내 뜻과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므로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리고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바른 소리 듣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그리고 4장 3절에 보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라면 쓴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듣고 싶지 않고 자기 귀에 즐거운 말씀, 자기가 듣기에 기쁜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사랑하여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여차저차 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가 확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또 올 거고 뭐 그때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입니다. 요즘은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큰 헌신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그 아동부 예배가 꼭 9시입니다. 근데 그 9시에 뭘 하지요? 만화 영화를 합니다. 꼭 주일 9시가 되면 제일 황금 시간대 제일 재밌는 만화를 합니다. 할머니의 시퍼런 서슬에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지만 마음속의 갈등은 적지 않았습니다. 아팠으면 좋겠다. 아팠으면 좋겠다. 그럼 이불 뒤집어 쓰고 저 만화 영화 보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교회에 있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또 우리 장의자도 다 바꿔서 옛날에는 등받이에 쿠션이 없었는데 이제는 등받이에 쿠션이 있어서 더 편해지셨는지 어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예배당 장의자보다는 극장에 있는 의자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대만은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그 순간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감당할 수 없는 허무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추구는 헛될 수밖에 없고 사명 없는 인생의 추구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얘기로 하면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애가 가장 위대한 생애가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생애에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사명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급은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궁극적 최종적 소망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세 가지 일. 첫째,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 둘째,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 화해하는 것. 오늘 표정을 뵈니까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 화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얼굴이 더 불편해지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사명을,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